열왕기하 18장 1절에서 8절부터 말씀입니다. 성경에는 구약 593쪽입니다. 이스라엘 왕 엘라의 아들 호세가 제3년에 유다 왕 아하스의 아들 히스기야가 왕이 되니 그가 왕이 될 때에 나이가 25세라 예루살렘에서 29년간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 이름은 아비요 스갈리아의 딸이더라. 히스기야가 그의 조상 다윗의 모든 행위와 같이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여 그가 여러 산당들을 세워하며 주상을 깨뜨리며 아사라 목상을 세우며 모세가 만들었던 노뱀을 이스라엘 자손이 이제까지 향하여 행함으로 그것을 보시고 유혹수단이라 불을 털었더라. 히스기야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의지하였는데 그의 전후 유다 여러 왕 중에 그러한 자가 없었으니 곧 그가 여호와께 연합하여 그에게서 떠나지 아니하고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계명을 지켰더라.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시네. 그가 어디로 가는지 형통하였더라. 저가 아스로 왕을 배반하고 섬기지 아니하였고 그가 블레셋 사람들을 쳐서 가사와 꿀사방에 이르고 망대에서부터 경과 성까지 이르렀더라. 아멘. 학교에서는 여러 과목을 이제 가르칩니다. 국어, 영어, 수학, 사회과학, 체육, 도덕 등등 여러 가지 과목을 가르치는데요. 전 이런 과목들 가운데서 특별히 수학을 좋아했습니다. 외우는 것은 잘 못 외웠지만 그냥 이해하고 풀이하는 것은 쉬웠기 때문에 수학 과목 굉장히 좋아했습니다. 원리만 알면 되었으니까 특별히 따로 공부할 필요 없이 이해만 하면 되었으니까 수학을 참 좋아했는데요. 많은 사람들이 그런 말을 합니다. 이 사회생활 가운데 수학이 그렇게 필요하냐, 미분적분 그런 거 배울 필요가 있겠느냐라고 말을 하지만 수학을 하게 되면 논리력이 길러지고 또 삶의 어떤 풀이하는 그런 과정, 문제 해결 능력이 길러지는 것을 이제 경험을 하게 됩니다. 그런 장점이 있습니다. 근데 이 수학을 잘하기 위해서는 사칙 연산을 잘해야 되죠. 덧셈과 뺄셈, 곱셈, 나눗셈 이것이 가장 기초적인 겁니다. 이것을 못하면 그 다음 단계로 넘어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덧셈과 뺄셈, 기본 중의 기본인 이것을 잘해야 그 다음 단계로 넘어갈 수가 있지요. 신앙생활을 잘하기 위해서도 이 덧셈과 뺄셈을 잘해야 됩니다. 더하기와 빼기를 잘해야 되는데 신앙생활하면서 무엇을 우리가 더할 것인지 또 신앙생활하는 데 있어서 무엇을 빼어야 할지를 잘 알아야 우리 신앙이 건강하게 잘 성장할 수가 있습니다. 더하기를 못하면 그 다음 단계로 나가지 못하는 것으로 신앙생활 가운데 이 더하기를 잘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 가지 것들을 더할 수도 있겠지만 가장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가장 중요하게 더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뭔가 하면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신앙생활 가운데에 하나님을 더하는 신앙, 그것이 정말로 중요합니다. 이것이 없으면 신앙이 아니지요. 우리 신앙 가운데 하나님이 없으면 신앙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 모든 신앙생활 가운데는 하나님을 더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들, 우리 가운데 펼쳐지는 모든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을 불렀어야 됩니다. 내가 지금 겪고 있는 상황, 겪고 있는 일들 가운데서 하나님을 더하게 해야 된다. 그런 신앙이 굉장히 건강한 신앙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성경에 보면 욥처럼 고난받은 사람을 우리가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욥은 온전하고 정직하여서 악에서 떠난 사람이었다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랬던 욥이 아무런 경고도 없이 정말로 견딜 수 없는 그런 고난을 경험하게 됩니다. 한순간에 자기의 온 가족을 이제 잃어버리고 또 재산도 잃어버리고 심지어 자기 몸에 병까지 얻게 되었습니다. 견딜 수 없는 그런 고통을 이제 겪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왜 이런 고통을 당하는지 알 수가 없었어요. 이유를 알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고난의 과정 가운데서도 이욥은 믿음을 잃지 않습니다. 자기가 태어난 날을 저주할 정도로 그렇게 큰 고난이었어요. 차라리 내가 태어나지 않았으면 좋았을 텐데 그럴 정도로 자기가 겪는 고난은 너무나 힘든 그런 고난이었습니다.
근데 그런 고난 가운데서도, 그런 절망 가운데서도 희망을 잃지 않고 그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순금처럼 나오리라. 이런 믿음의 고백을 하는 것을 이제 보게 되죠. 그러면 욥이 그런 어려움 가운데, 그런 고난 가운데서 믿음을 지킬 수 있었던 이유가 어디 있을까? 여러분, 욥은요 모든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을 플러스했습니다. 하나님을 더했다는 거예요. 더하기 신앙, 하나님을 더하는 그 신앙이 욥에게 있었던 겁니다. 지금 벌어지는 모든 일들 가운데에 하나님을 초대했고 하나님과 함께 했습니다. 하나님 없이 고난을 맞이한 것이 아니라 그 고난이라고 하는 그 어려움이라는 그 환경 가운데 하나님을 초대했고 하나님과 함께 했던 거예요. 하나님을 더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더하기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모든 상황에, 모든 벌어진 일들 가운데 하나님을 더하는 겁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겁니다. 하나님 없이 보내는 것이 아니라 이 환경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함을 믿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을 하실까를 기대하는 신앙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 보면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다 라고 고백합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삶은, 우리가 육체 가운데 사는 이 삶은요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삶이라고 할 수가 있지요. 믿음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요 다른 것이 아닙니다. 모든 상황 속에서 주님께서 함께 하심을 믿는 겁니다.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더하는 거죠. 지금 벌어지고 있는 상황 가운데 하나님을 더하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 더하게 하는 겁니다. 하나님 빼버리고 없는 그런 삶이 아니라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더하게 하는 것이라고 할 수가 있지요. 하나님께서 계심을 믿고 하나님 믿고 의지하는 겁니다. 신앙생활을 우리가 잘하기 위해서 우리 힘만으로는 우리가 부족한 것을 알고 있어요. 그래서 모든 일에 하나님을 더해야 됩니다. 더하기 신앙. 그렇게 하면 모든 상황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더하게 되면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개입해 주시고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개입하심을 통하여서 우리 신앙이 건강하게 성숙하게 건강하게 우리 신앙이 이제 살아날 수가 있는 겁니다. 하나님과 함께하게 되면 하나님을 모든 상황 속에서 더하게 하면 우리 신앙이 성숙한 신앙인이 되게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승리를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자꾸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빼버리려고 하는 거죠. 이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우리가 성숙한 신앙인이 되는데, 그런데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없이 자꾸 무엇인가 하려다 보니까 우리 신앙이 성숙해지지 못하고 우리가 생각하기에 맨날 그 자리 그 걸음만 하고 있는 겁니다. 히스기야 왕은 남왕국 유다의 13번째 왕이었습니다. 25살에 왕이 되었고 29년 동안 나라를 치리했습니다. 근데 나라를 치리하면서 북왕국 이스라엘 나라가 아수르에 멸망하는 것도 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29년 동안 치리하면서 여러 가지 전쟁도 겪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자기 몸이 정말로 죽을 병에 걸려서 죽기 일부 직전까지 갔다 살아나온 그런 사람이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히스기야가 나라를 다스리면서 굉장히 많은 일들을 경험했다라고 하는 거죠. 절대로 어떤 평범하고 어떤 평탄한 그런 삶을 살아가지는 않았음을 알게 됩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시기야 왕이 잘했던 것이 있는데 무언가 하면 그런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빼버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더했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오늘 그에 대해서 이렇게 평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3절 말씀 가운데 보니까 히스기야가 그의 조상 다윗의 모든 행위와 같이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여, 5절에 보니까 히스기야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의지하였는데 그의 손은 유다 여러 왕 중에 그러한 자가 없었으니, 이렇게 평가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행한 모든 것들을 그대로 본받아서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행했던 왕이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오직 하나님 말을 의지했던 왕이었어요. 근데 이 성경을 보니까 유다 왕 전후에 이런 왕이 없을 정도로 하나님을 의지했다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유다 히스기야 왕 앞에도 히스기야 왕 뒤에도 하나님을 의지했던 히스기야처럼 하나님을 의지했던 그런 사람은 없을 정도로 그렇게 하나님을 의지했던 그런 이제 왕이었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히스기야 왕은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빼버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더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더하는 그런 신앙생활을 했음을 보게 됩니다. 열왕기하 19장을 보면 우리가 이 사실을 우리가 잘 알 수가 있는데요. 열왕기하 19장에 보면 아수르가 유다를 침략해 옵니다. 아수르는 이스라엘 주변 국가 중에서 강대국이었습니다. 기원전 722년에 이미 북왕국 이스라엘을 침략해서 멸망시켰고, 그리고 20년이 지난 다음 701년 정도 돼요. 20년이 지난 다음에 남왕국 유다를 멸망시키고자 이제는 18만 5천 명이라고 하는 막강한 군대를 이끌고 이제는 예루살렘에 침략해 오게 되었습니다. 예루살렘 성을 완벽하게 포위를 하게 되었습니다. 18만 5천 명이 어느 정도 되는지 모르겠어요. 또 어마어마한 수겠죠. 그런 수가 예루살렘 성을 겹겹이 이제 포위를 하게 되었어요. 예루살렘 성 안에 있었던 사람들이 마음이 어땠을까요? 그들은 너무나 큰 두려움 가운데 휩싸여져 있었습니다. 공포였습니다. 야, 저 군대가 이제 예루살렘 성을 공략해 오면 이 성 안에 있는 사람은 다 죽겠구나. 그런 두려움과 공포를 느껴야만 되었지요. 왜냐하면 예루살렘 성 안에는요, 그 군대와 맞서서 싸울 만한 군사력이 없었습니다. 맞서서 싸우면 백전백패였습니다. 그러니까 당연하게 성 안에 있었던 모든 사람들은 두려움을 느낄 수밖에 없지요. 왜요? 전쟁이라면 다 죽었다, 다 끝났다. 그런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그 하루하루를 고통과 두려움 가운데 보내고 있습니다. 고통과 두려움의 밤을 지내고 있어야만 되었습니다. 이제 하룻밤만 지나면 전쟁이 일어날 것이고, 전쟁이 일어나면 다 죽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는 하루를 지내고 있는데, 그 다음날 새벽 아침에 일어나 보니까 아주 놀랄만한 일이 벌어졌어요. 이제 다 죽었다라고 생각했던 사람들에게 놀랄만한 일이 벌어집니다. 어떤 일인가 하면 18만 5천 명이나 되는 그 수많은 군대가요, 다 죽어 있는 그 모습을 보게 된 겁니다. 하루 사이에 다 죽게 된 그런 모습을 보게 되었죠. 최악의 상황이 아주 극적으로 역전되어서 승리를 하게 된 겁니다. 성 안에 있는 사람들은 이 승리의 소식에 이제 환호성을 이제 펼치기 시작합니다. 사람들은 막 기뻐하면서 떠들면서 서로에게 묻기를 시작하죠. 이것이 어찌 된 일인가? 이것이 어떻게 된 일인가? 묻기 시작합니다. 이제 전쟁이라면 다 죽었다라고 생각했는데, 그런 군사가 18만 5천 명이 되는 수가 다 죽어 있는 모습을 보니까 묻기 시작하는 거예요. 도대체 이것이 어찌된 일인가? 어찌된 일인가? 열왕기하 19장 35절 말씀까지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날 밤에 주님의 천사가 나아가서 아시리아 군의 진영에서 18만 5천 명을 쳐 죽였다. 다음날 아침에 밝았을 때 그들은 모두 죽음으로 발견되었다. 하나님께서 위급한 상황 가운데 개입하셔서 하나님께서 대신 전쟁을 치러 주신 겁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왜 이 위기의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그 전쟁에 개입해 주셨을까 하는 겁니다. 왜 하나님이 전쟁에 개입해 주셨을까? 왜 하나님께서 친히 싸워 주셨을까? 그것은요, 히스기야 왕이 하나님을 찾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성 안에서 이 히스기야 왕이 하나님을 찾기 시작합니다. 아수르 왕이 항복을 요구하는 편지를 써서 보내는 거예요. 그 협박 편지를 앞에 놓고 그 협박 편지를 하나님 앞에 펴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여호와여 귀를 기울여 들으시옵소서. 여호와여 눈을 떠서 보시옵소서. 하늘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비방하러 보낸 말을 들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원하건대 이제 우리를 그의 손에서 구원하시옵소서. 그리하시며 천하 만국이 주 여호와가 홀로 하나님이신 줄 알리라. 협박 편지를 앞에 놓고 그 편지를 펴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 보세요. 하나님 들으세요. 하면서 그 상황 가운데 하나님을 도하게 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빼버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도하게 했다는 거죠. 위급한 상황에, 다급한 상황에 하나님을 도하게 한 겁니다. 히스기야 왕은요, 하나님과 연합했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한 것뿐만 아니라 의지한 것을 뛰어넘어서 하나님과 연합했습니다. 연합했다는 말은 뭐냐면 하나님과 꽁꽁 묶여져 있다라고 하는 의미지요.
그래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 수준을 넘어서 히스기야 왕은 연합했다. 그래서 우리가 읽었던 6절 말씀까지 보니까 그가 여호와께 연합하여 그에게서 떠나지 아니하고, 얼마나 놀랐습니까? 하나님과 연합하여서 그에게 떠나지 아니하고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계명을 지켰더라.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에 그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였더라. 그가 여호와께 연합했다. 얼마나 놀란 말씀이에요. 그가 여호와께 연합했다. 꽁꽁 묶여져 있었다. 하나로 묶여져 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예루살렘 성 안에 있었던 사람이었다라고 한다면 우리가 어떤 반응을 보였을까요? 18만 5천 명이나 되는 군사가 꽁꽁 포위를 하고 공격할 준비를 마치고 그 다음 날이면 이제 죽겠다라고 싶었던 그 상황, 그런 예루살렘 성 안에 있었던 사람이었다고 한다면 우리는 어떤 반응을 보일까요?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 하는 겁니다. 우리는 히스기야 왕처럼 해야 됩니다. 우리는 히스기야 왕처럼 반응해야 됩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그 상황만 보고 그 문제만 보고 아우성을 치기 시작합니다. 이제 다 죽었다, 다 끝났다라고 그렇게 아우성을 치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히스기야 왕은 그 상황 가운데 하나님과 연합했습니다. 우리가 어떤 반응을 보여야 됩니까? 히스기야 왕처럼 반응을 보여야 됩니다. 우리도 그렇게 해야 됩니다. 어려운 환경 가운데 하나님을 빼버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연합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더하게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요.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그 광야길을 걸으면서 원망하고 막 불평하는 일이 벌어졌어요. 애굽의 군대가 막 뒤를 따라옵니다. 어떤 경우에는 물이 없습니다. 어떤 경우에는 먹을 것도 없습니다. 어떤 경우는 고기가 없었어요. 뭔가 문제가 생길 때, 뭔가 부족할 때마다 뭔가 상황이 좋아지지 않으면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원망하고 막 불평하기 시작합니다. 문제가 생길 때마다 막 아우성을 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런데 모세는 어떻게 했습니까? 그런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을 더하게 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을 이제 모셔드리는 거죠. 하나님과 연합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게 됩니다. 모세는 하나님 앞에 무릎 꿇습니다. 하나님, 뒤에서 애굽의 군대가 따라옵니다. 백성들이 무서워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될까요? 그때 하나님 말씀하시죠. 너는 지팡이를 들고 바다 위로 너희 팔을 들어라. 바다가 갈라지게 하여라. 라고 말씀해 주셔요. 하나님, 백성들이 지금 마실 물이 없다고 지금 나를 향해서 대들고 있습니다. 이 백성들을 제가 어떻게 해야 합니까? 그들은 지금이라도 저를 쳐서 돌로 저를 쳐서 죽이러 가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될까요? 모세야, 바위를 쳐라. 그리하면 거기서 이 백성에게 마실 물이 터져 나올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모세는요, 모든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을 빼버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더했습니다. 더하기 시작한 걸 우리 가운데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광야에 있다고 한다면, 우리 삶 가운데에 어려운 환경이 있고 문제가 발생했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눈앞이 캄캄하고 앞이 막막할 때 우리가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모세처럼 해야 됩니다. 백성들처럼 방어성을 치는 것이 아니라 모세처럼 되어야 됩니다. 문제만 보고 원망하고 불평하는 백성이 아닌 그 상황에 하나님을 더하고 하나님과 연합했던 모세와 같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모세처럼 우리가 반응해야 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우리의 삶에 개입하셔서 문제를 해결해 주십니다. 우리에게 승리를 안겨 주시는 거지요. 하나님께 곤란한 상황을 해결해 주시도록 하나님 앞에 한번 간구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의지하시고 의지하는 것을 넘어서 히스기야 왕처럼 하나님과 한번 연합해 보세요. 끈끈히 한번 묶여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 집중하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대하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한번 살아보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고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십니다. 그런 하나님, 그런 멋진 하나님을 여러분 경험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을 빼버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더하는 그런 신앙생활 해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내 인생에 오시옵소서. 이 상황 가운데 오시옵소서. 이 환경 가운데 오시옵소서. 제가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묻는 더하기 신앙을 통해서 성숙한 신앙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